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 out of mind, out of sight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인데 out of mind, out of sight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웃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희 교회만 해도 기러기 부부가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으신데 남가주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기러기 부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러기 부부들이 좋은 이렇게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한국의 이슈가 되어지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학 보내자, 우리 부부가 좀 희생하자라고 해서 기러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지 않고 대화가 짧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참 거스르기 힘든 그런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니까 서로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얼굴,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얼굴을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기러기 가족들이 그렇게 그 나쁜 결과를 낳지 않죠. 아주 너무너무 성공적인 그런 부부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뭐 뻔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국제전화가 비싸잖아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고 남편도 자기가 회사 일이든지 비즈니스 일이든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신앙이 더 들어가면 그 부분들은 뭐 아무리 기러기 부부라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IMF가 터져서 2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 할지라도 가정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자라서 결국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아내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편이 정리라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것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집안에 살아도 투명 인간처럼 지낼 때가 많죠. 원수가 되는 것은 그 전 과정이고 원수도 진화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투명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같이 잠자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쇼핑을 간다 할지라도 또 아이들의 일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부 관계만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죠? 딴 데 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정말 투명 인간들끼리 사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out of mind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또 우리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서로 이 out of mind가 되어질 때는 그 가정은 너무너무 위험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이렇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했을 때 그때 out of mind가 되지 않고 그럴 때 또 자연스럽게 out of sight가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마음에 많은 또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 말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오늘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신적 존재인 거죠,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의 돌 하루방들은 코가 이렇게 좀 납작하대요. 왜냐면 다 하도 만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난 아들들만 많아요. 그죠? 딸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야 될 판이니, 그죠? 그래서 제주도의 돌
뭘 하루방대로 전부 없애버려야 되든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에 있어서 신적인 이렇게 존재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의 정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부르짖으면 그 신적 존재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러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뭐 알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야기 전까지, 그래서 그에게 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든지 금부치를 갖다 주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종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좀 우리 영역을 내 세이프트 존이라고 해야 될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이 구간이 있고요. 그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좀 흘려드리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외치고 그리고 뭐 할렐루야 하고 또 헌금도 좀 하고 좀 특별한 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그건 내가 들어줄게, 이러고 싶은 그 마음대로 우리 속에 은연 중에 있습니다. 왜요? 내 영역,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해요.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물론 머리카락 수도 아시겠지만 그 이상의 모든 것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나 자신도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 많이 안다는 걸로 얘기가 되지 않죠. 다 아시고 심지어는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기러기 부부처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또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피지컬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신들처럼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알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과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관심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그걸 이웃체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또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이제 방학 때라 이제 방학 때 중에서도 이제 한 두세 주 정도 이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두세 주이기 때문에 개학하기 전까지 또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애랬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마침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마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bad thing,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적도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돈이 없으실 때도 있었고요, 물론 훌륭한 서포터들도 있어서 좀 여유가 있었을 때도 있으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늘 언제나 경제적으로 뭐 별편이 없었죠. 우리 마음에야 예수님이 뭐 언제든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이 어려움을 치유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에게도 그 배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다 뛰어넘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삶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평양 과기대
그 평양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과기대 우리 그 교수님들, 똑똑한 분들, 미국이나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들이 굳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왜 그곳에서 지내게 될까? 그들이 보면서 고민하는 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어떻게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냥 높은 보좌에서 편안하게 해결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하는 것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왔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원하는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조금만 편해지게 되면 아픔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분들을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면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 왜 쟤는 저렇게 밖에 살지 못해? 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도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봤을 때, 내가 아파봤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이 아플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합당하게 그것을 잊지 않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뉴 퍼스펙티브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삶이 다르게 보여지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필립 얀시의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미래를 생각하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미래는 나중에 언젠가 묵상하기로 하고요.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똑똑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정말 하나님도 너무너무 올드 패션이죠. 언제적 사람을 갖다가 지금도 얘기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만 생각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이번 달에도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우리 묵상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이름을 대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기억나고, 야곱의 스토리가 기억나고, 이삭의 스토리가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죠? 그 스토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그 약속,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했던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과 하나님과 만들어 놓은 스토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주이시도 아닌데 왜 하나님 맨날 그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러기 부부들처럼, 아니 그분들보다 좀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한 집에 살지 않아도, 피지컬리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이 사랑의 생명력을 지켰던 그 부부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결국 이 신뢰와 순종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 주님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네 라고 동의하시게 되어지고,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자꾸 잊어먹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그냥 그 은혜들을 막 주셨어요. 근데 다 기록을 못했는데, 기록한 걸 또 제가 또 다 언제 또 펴보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막 그냥 정말 뭐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랄 정도로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폰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 있을 때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걸 기록해 놓으셔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아니었던 내 마음이 그를 향한 편안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더라.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 하나님 정말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속에 한번 그걸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도 한번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웃 오브 마인드 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일치되지 않는다고, 이 죄로 오염된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웃 오브 마인드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몰아내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왔는데 요셉은 알아본 거죠, 형들이 온 것을.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요셉이 이 형제들을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도소에,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둡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 첩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얘기하죠. 그럼 너희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집으로 갔다가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정말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보내지 않고 누구만 남아라? 시므온만 남아라. 그래서 시므온만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까지 우리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정말 신앙이 뛰어난, 성경 전체를 볼 때 정말 인성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참 아주 귀한 분, 거의 뭐 첫째 둘째로 꼽을 만한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왜 그 순간에 빨리 내가 여러분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란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마음 교류할 거는 요셉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 정도라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자기의 신분을 빨리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적어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들지 않았을까? 혹은 최소한 여러 달은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를 감추고 형들의 두려움에 떨게 했고, 시므온은 교도소에 갇혀진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얘기는 암만 제가 읽어보고 그래도 쟤는 뭐 별로 마음에 동의가 안 돼. 한 가지 제가 생각되는 건 이거예요. 요셉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속에 보면 루벤, 맏형인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요셉이 들은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들어줬다면 이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겠느냐. 이건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울부짖는 어린 요셉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나중에 노예로 끌려갈 때 그가 그대로 다행이다 살았다라고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끌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살려주세요 끝까지 막 부르짖었겠죠. 노예 상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잘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채찍이면 채찍, 몽둥이로 엄청 때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 어린 나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끌려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요셉, 형들을 보면서 쉽게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형에 대한 마음, 형들에 대한 용서하기 위해서 감정이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기도로 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놀랍게도 확 봄눈 녹듯이 확 사라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적지 않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도 지금 그 감정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죠. 뭐죠?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다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매일 그 무릎 위에 앉아서 놀면서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그런 얘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감정을 푸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걱정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르가는 끌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겪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주셨던 꿈,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에게 감정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답을 알죠. 끝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나중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용서하고, 그런 정말 화평케 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선교다, 교회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았으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지 않고 정말 전 세계를 기독교가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소수라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반했습니까? 몇십만 년 만에 그 핍박받는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치 일반 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에게 찾아갈 때만 필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내 땅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만큼은 하나님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내 건 내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요셉의 경우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중에 요셉의 형들에게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밉지만 용서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어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결국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슨 이벤트를 하거나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미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 간의 그 미움이 있습니까? 이런 미움들을 주께서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도 저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도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보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주께서 높은 보좌,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그분 안에 초청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더 보여지게 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모르셔도 돼요. 이게 요셉이었나 이게 다윗이었나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결국 신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향해서 복의 근원 이들을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다가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무서웠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가 먼 훗날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쓴다는 거가 너무너무 현실감 있게 정말 다가와요. 지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비교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했냐라고 물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해주시지만 물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요. 근데 왜 겁이 날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제 인격이 안 되고 제 능력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돼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통제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구나. 내 인생이 정말 답답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앞만 돌아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우리 마음으로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가운데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는데 최근에 봤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우버라든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는 걸 통해서 공유라고 하죠. 이런 거 서로 나누는 거를 이제 많이 좀 사회가 이렇게 좀 오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썸머 때, 그 베이케이션 때 에어비앤비를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각국의 나라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참 좋은 것 같다. 자연 보호에도 좋고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공유 문화가 점점 확산이 되어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대하나 했더니 젊은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일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년층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나? 그분들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나라가 쑥대밭이 됐으니까 정말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독일의 노년층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자기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일해가지고 벌어서 사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을 갖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바닥에서 일어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6.25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내 눈앞에서 형제들이 죽어갔고, 내 눈앞에서 총알이 날아갔고, 내 눈앞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 났다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전후 세대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성교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뭐 공산당에 대해서 누구도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어준다는 거 한국 사람들에서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을 돕는 것 가운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듣기로도 90%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가지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은 10%가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도와주는 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느냐? 이거는 뭐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가 믿지 못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지하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선교사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북한 선교도 우리가 힘이 들지만 우리가 오픈을 해서 어떻게든지 도울 길을 찾고 도우려고 애쓰는 것,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다. 내 자녀들로, 내 제자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의 근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헛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부부간에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성도들 간에 서로 여러분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지 않고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아웃 오브 사이트이 아니고 마치 우리들이 얼굴을 지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정말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앞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